예,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원함은 이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함은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원함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원함은 어떻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자신도 성령을 따라 살기를, 우리가 그렇게 원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원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싶어요. 우리 중 아무도 난 육신을 따라 살래 이런 사람 없고 다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 되십니까?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게 실제 삶은 육신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아왔는지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의 말씀의 거울로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육신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육신을 따르는 삶. 또 성령을 따르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 때 결과가 여러분 어떠할 것 같을까요? 또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 때 내 안에 드러나는 결과가 어떠할까?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모르면 성경을 보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 이게 지금 저희가 읽는 말씀, 육신을 따랐을 때의 결과예요. 육신의 행위들이 나오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천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로 또 받으면 안 됩니다. 다 구원으로 생각하고 막 그렇게 또 보는 게 아니고요. 상속받을 수 있으면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자녀이면 상속자잖아요.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상속 유업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육신을 따라 살면 상속 못 받는다. 보상 못 받는다.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이번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서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육신으로 행한 것들은 다 불타버릴 거예요.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 때 드러나는 결과, 육신의 행위들이 어떠한 것인지 보게 됩니다.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해요? 명백하지 않아요? 명백하다.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은 잘 보여요. 저 육신이구나. 이게 잘 보이는데 내가 나를 보면은 육신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육신이라고 그러는 것 같고 잘 안 보여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명백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간의 음행, 부정함, 세욕, 이게 세욕과 관련된 성적인 이러한 죄들이 너무 다 육신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게 다 명백하게 드러난 육신을 따랐을 때 나오는 육신의 행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중에서 보면 불화가 나와요. 20절에 보면 불화. 이 불화가 화평이 없는 겁니다. 이게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을 따랐을 때 불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평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 보니까 여기서 다툼이 나오죠. 20절에 진노와 다툼 있습니다. 육신을 따랐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결과, 이게 다툼이라는 겁니다. 화평하지 않고 다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가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제일 큰 게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 딱 봤는데 사랑이 제일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명령을 주셨잖아요. 새 명령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 성령을 따라 살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서로 불화가 없고 다투지 않고 성도들끼리 가족 안에서도 불화가 없고 다투지 않고 이렇게 서로 화평하고 사랑이 있는 이러한 모습, 결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열매로 아는 겁니다. 다툼은 육신을 따르는 삶이고 사랑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다툼이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다퉈본 적 있으세요? 지금도 아직 전쟁 중입니다.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왜 다투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한번 보는 거예요. 왜 다투는지 자꾸. 잠언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잠언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아멘.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움과 사랑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육신을 따르는 삶이에요.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한데 그게 다툼이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마디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뭘 미워하고 다투고 싸워요.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들을 지키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우리는 서로 다투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미움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과 교제가 잘 될까요? 화평하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서로 다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대해요? 너무 사랑스러워. 그 사람 모래도 사랑스러워. 고슴도치도 쥐새끼는 사랑스럽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찔러도 안으면 안을수록 더 찔러. 그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면 뭐든지 덮는 거예요. 그냥 다투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더러운 육신의 냄새가 나고 죄로 더럽혀진 우리가 아직 죄였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피로 생명으로 모든 죄를 덮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길 원하십니다. 나에게 어떠한 해를 가했든지 내 마음에 어떠한 상처를 주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우리가 육신을 따라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졌대요. 넓게 부어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사랑하라고. 주시지도 않고 사랑하라고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 주신 거예요. 그거 갖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투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다. 이런 교만 때문이다. 다 같이 잠언 1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0절입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다툼만 초래하나 좋은 충고를 받은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교만이 초래하는 게 있어요. 교만하면 뭐가 좋은 게 나올 것 같으세요? 교만이 초래하는 거 보니까 뭐래요? 교만은 다툼만 초래한다.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과 대화하잖아요. 다투게 됩니다. 교만은 다툼만 초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왜 다투냐라고 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과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교만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딱 빚어놨는데 이게 뭘로 빚어놓은 것 같냐면 교만 덩어리예요. 교만 덩어리. 교만이 철철 흐르는 교만 덩어리입니다. 이게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 교만해요. 본성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교만합니다. 내가 너보다 몇 년을 더 살았는데 군대 가도 내 짬밥 먹이면 짬밥이 얼만데 내가 너보다 아는 것이 많다. 내가 너보다 아는 게 많다. 라는 지식의 교만입니다. 내가 너보다 잘하는 게 더 많다. 뭔가 할 줄 안다라는 능력의 교만입니다. 내 생각이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낫다. 나는 지혜롭고 너는 어리석다. 이겁니다. 그래서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질 못하고 충고하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결코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 사람들과 다투는 그러한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다툼이 왜 일어나나 라고 했을 때 삐딱선을 탄다고 그러죠. 삐딱선을.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지면 다투게 된다.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다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잠언 16장 28절 말씀. 슬슬 졸음이 옵니다. 오늘 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게. 난 교회에서 아구찜은 처음 먹어봐요. 감사합니다. 잠언 16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뿌리며 수군거리는 자는 중요한 친구들을 갈라 놓느니라. 비뚤어진 사람은 뭘 뿌린대요? 다툼을 뿌리며 가는 곳마다 다툼을 뿌리는 거예요. 왜? 비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중요한 친구들도 갈라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와 원인은 모르겠어요. 왜 마음이 비뚤어졌고 이 사람이 비뚤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비뚤어진 상태가 됐잖아요. 비뚤어진 사람이 되면 다툼을 뿌리고 다닙니다. 화평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지금 비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비뚤어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가 꼭 그 사람이에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
삐딱한 거예요. 비뚤어진 겁니다. 그러면 부모랑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투는 거예요. 부모랑 자꾸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비뚤어진 길로 가게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는데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내 자녀인데. 근데 자꾸 비뚤어진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 비뚤어져 보여요. 너 얘가 왜 이렇게 삐딱하지? 삐딱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왔어.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하고 다닌 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만나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자꾸 이게 자녀를 볼 때 비뚤어진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친구 만나가지고 더 어디 가가지고 어두운 곳에서 깜깜한 곳에서 또 무슨 짓 하고 왔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밝은 빛 가운데서 친구들과 행복하게 놀고 교제하고 왔어도 비뚤어진 마음으로 보면 이게 다 거짓말로 들립니다. 저게 부모님 속이려고 저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비뚤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신뢰가 깨집니다. 뭘 말해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육신을 따르는 삶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삶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화평하겠어요? 삐딱한데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어떨까요? 성령을 따르는 삶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말을 그냥 다 믿어줍니다. 다 믿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녀를 사랑하면 다 믿어주는 거예요. 자녀가 하는 말. 나쁜 짓 하다가 보면 이렇게 안 보고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속더라도 믿어주는 거예요. 속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 누군가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대할 때 어때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다 믿어요? 안 믿어요? 농담도 믿더라고요. 저희 자녀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농담을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믿더라고. 다니엘의 새치기 물과 콩 먹었는데 여기서 물은 농담입니다. 뭐죠? 물은 육각수를 먹었고 콩은 검은 콩을 먹었다. 진짜 잘했다는 거예요. 검은 콩 건강에 좋긴 좋습니다.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면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믿어주는 겁니다. 근데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도.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수군거리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말들을 퍼뜨리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친구들마저도 갈라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다툼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다툼은 소문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같이 잠언 2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툼이 그치느니라.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불이 어떻게 해요? 꺼지는 것 같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툼이 그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화목난로든 뭐 이렇게 떼어요. 근데 나무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잘 탈 거 아니에요. 근데 나무가 다 탔는데 나무를 더 안 집어넣어요. 이제 자녀들이 와서 따뜻하게 데운다고 나무를 많이 집어넣으면 불이 확 붙겠죠. 요번에 그래서 불났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들 온다고 더 따뜻하게 뗀다고 했는데 불이 다 그게 너무 세가지고 불나버려 집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냥. 과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나무가 있어서 그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붙었어요. 근데 다 탔는데 나무를 안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돼? 불이 꺼지죠. 소문이 계속 누가 그러던데 이러더라, 뭐 어디 들어보니까 그러더라라고 자꾸 나무를 집어넣듯이 대화를 하는데 자꾸 이게 뭔가를 갖다가 집어넣어. 이렇게 주제를 이 주제로 넣었다가 딴 주제로 넣었다가 자꾸 나무를 이렇게 불 가운데 넣듯이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이제 소문을 이제 넣으면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더 이상 집어넣을 주제도 없고 누가 그러더라라는 소문도 없어요. 딱 끝났어. 그러면은 다툼이 그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 또. 소문을 또 이제 퍼뜨리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은 소문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지. 누가 그러던데, 누가 이랬던데, 이 소문 퍼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뭔가를 말한다고 한다면, 뭔가를 전달한다고 한다면 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사랑을 전달하면서 사는 것, 이게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근데 누군 이랬더라 나라게 이거 소문만 전달하는 육신을 따르는 삶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8절 말씀. 골로새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8절 말씀. 7절 말씀. 너희가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너희의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밝히 알려준 자니라. 아멘. 너희가 또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가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어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에바브라 역시 바울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대하는 거예요. 서로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라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믿음을 지배하려고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료 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동료 종입니다. 서로 먼저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바울과 에바브라의 관계는 사랑하는 동료 종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였고 서로 인정해주는 동료 종의 관계입니다. 이 둘은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즉 골로새 교회의 사랑을 우리에게, 즉 바울의 일행에게 밝히 알려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다라고 소문을 전달한 게 아니에요. 뭘 전달해 줬어요? 사랑을 전달한 겁니다. 사랑. 성령 안에서 사랑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사랑을 전해주며 사는 것,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저희 모두가 서로의 사랑을 전해주는 성령을 따르는 귀하고 복된 삶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다툼이 왜 일어나는가 라고 했을 때 다툼은 논쟁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잠언 26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21절 말씀. 오늘 오후 성경 공부 끝나고 시간 많으세요. 집에 가서 주무실 시간 많이 있으시니까 여기서 굳이 안 주무셔도 돼요. 애써서 주무시려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잠언 26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오르는 숯에 숯을 더하는 것과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타오르는 숯에 숯을 더하는 것과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이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논쟁거리를 자꾸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논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논쟁에서 이겨본 적 있으세요? 맨날 이겨요? 싸움 딱이에요. 논쟁에서 이겼을 때 쾌감이 있어요. 또 이게 내 말이 맞지 거봐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그게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논쟁해가지고서는 너 이거 모르지 이렇게 딱 하면서 논쟁해가지고 딱 난 이거 알고 있고 이겼어. 그때 오는 육신의 쾌감이 있습니다.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꾸 논쟁거리를 자꾸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툼이 생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논쟁하길 좋아할까요? 싫어하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쭐게요. 논쟁하기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싫어하실 것 같으세요? 싫어하세요. 논쟁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써놨어요. 논쟁을 피하라. 논쟁을 피하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 같이 디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10절입니다.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며 헛되니라.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치라. 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어떻게 하래요? 피하라. 이게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좀 더러운 쓰레기나 냄새 나는 거나 이렇게 애완견들이 주인은 이쁘게 쓰나 이렇게 대변을 하고 갔어요. 여러분 피해요 안 피해요? 피합니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이 있고 추구해야 될 것들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논쟁은 피하라. 다툼은 피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변론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변론을 한다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은 그게 아니라고 변론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론은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에요. 그러면은 마땅히 증인으로서 내가 본 것만 정확하게 말하면 될 뿐이에요. 변론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론하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족보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있잖아요. 12지파들이 지금 어떻게 베냐민 지파가 어딘지 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지금 그 족보가 없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 이거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얘기 가지고 서로 막 이해하고 있어요. 안 그럴 거라고 막 모르고. 현장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거 가지고 서로 명확하지 않은 것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논쟁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논쟁하는 이유가 뭘까요? 논쟁을 피하는데 자꾸 논쟁을 하고 싶어져. 내가 옳다. 이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러니까 자꾸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논쟁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치 벌써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 뭐 이런 교회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나와 생각이 다른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나는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이야기는 가족들이 만나도 하지 말라고 불문율입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 설날 가족끼리 만났어도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라. 저희 가족들이 아버님 살아계실 때 가족들이 모였는데 저희 작은아버지랑 해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가족들도 뒤집어집니다. 이게. 잠깐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1월 30일 날인가? 며칠 안 됐잖아요. 한 열흘 정도 됐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보면은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이든 대통령을, 바이든을 현재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펜실베니아에 살고 있는 33살 정도 되는 이 트럼프 지지자가 트럼프를 자기는 지지하는데, 이 현 미국 정부 바이든 이 정부이니까 그 바이든 정부에서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이든의 말을 듣는 이 공무원들은 다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바이든을 지지하다니. 이거는 바이든을 지지하면서는 공무원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근데 아버지가 공무원이야. 아버지가. 그 이제 바이든 밑에서 이제 이거 하는 거니까 자기랑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게 아니고 아버지를 참수시켰어요.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때 인터넷에 방송하면서 바이든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관대한 이 바이든의 이 정부를 그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있는 이 아버지도 죽여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을 빼서 죽인 거예요. 신체 일부를 그냥. 이게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 논쟁. 이게 개념이 확장돼 가지고 트럼프는 옳고 내가 지지하는 트럼프는 옳고 바이든은 틀린데 이 틀린 바이든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일한다면 틀린 일을 하는 거다. 진짜. 그런 틀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라도 죽여야 한다. 이게 정의다. 이게 오른편에 쓴 거다. 이게 혁명이다. 이게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고 진짜 실행까지 옮긴 거예요.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나는 올바른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너는 잘못된 마귀 편에 서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틀린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격을 해서라도 심지어 교회를 무너뜨려서라도 왜? 틀린 교회이니까 잘못된 교회이니까 거기서 사람들을 빼와도 그건 옳은 일이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논쟁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에 관한 다툼이거든요. 율법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관한 다툼 이런 것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10절에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어떻게 해요? 물리치라. 그러니까 이단인 자들과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 보면 나는 옳고 넌 틀리고 막 이렇게 돼서 논쟁이 계속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투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그런 무익하고 헛된 논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이나 다툼.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옳다고 논쟁하면서 다투면서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은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크게 부풀린 헛된 말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뭐가 헛된 말들인가? 그러니까 말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목적. 그 목적에서 벗어나 이게 헛된 거거든요. 내가 수고를 했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졌을 때 헛수고했다 라는 것처럼 내가 이 그리스도인이 말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찬양을 전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서로 감사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감사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많은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그래요.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적당하게 잘 맞춰서 하나님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세워주는 말,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워주는 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목적에서 벗어난 말을 하는 게 다 헛된 말이다. 논쟁하고 다투면서 하는 말들 있죠. 이게 다 헛된 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들으면서 믿음이 세워지질 않아요. 이게 무너지지. 그래서 이단인 자랑 이렇게 그 무익하고 헛된 말 이거 하지 말고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계속 보니까 논쟁이 되겠고 계속 다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단인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치라. 더 이상 무익한 이 헛된 그러한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유익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정치적인 주제이든 어떤 주제이든 성도들끼리 이렇게 교회에서 또는 성도들끼리 만나서 서로 논쟁하고 다투지 않기를 원합니다. 논쟁과 다툼을 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몸 안에 뭐가요? 분쟁이 없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은 뭐냐면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 안에 분쟁이 없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그 몸 안에 나눔이 없기를 원하고 분쟁과 다툼 이런 것들이 없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이러한 분쟁이 없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어느새 논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자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빨리 논쟁을 멈춰야 됩니다. 더 이상 다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자꾸 또 새로운 주제 가져다가 자꾸 뭔가 더해가면서 계속 논쟁을 이어가면 안 돼요. 딱 멈춰야 돼요. 그냥. 네, 이거 멈추질 못하고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무익하고 헛된 말들에 불과하구나. 아무도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말들이 아니구나. 멈춰야지 하고 성령의 열매는 절제예요. 성령의 열매를 따르다 보면 멈춰야 되겠다.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했어요. 우리 육신이 어리석어서. 그 다툼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씨가 뿌려졌느니라. 아멘.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지금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은 뭐예요? 마음에 다툼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옳아요. 그럼 자꾸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가 옳다는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끝장 토론을 좋아합니다. 끝장 토론. 끝장 토론 해본 적 있어요? 끝까지 따져서 누가 옳은지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육신에게서 나온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끝장 토론 봐가지고 딱 뭐가 옳은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부부가 끝장 토론을 봤어요. 부부가. 둘이 누가 옳은지 부부가 끝장 토론을 봤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네, 끝장나는 겁니다. 부부가 한 몸이어도 한 육체여도 끝장 토론 보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몸이어도 분열되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라는 말씀처럼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장 토론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아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다투면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 보니까 16절 말씀해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절제하지 못하고 다투면 그 다투는 거기에는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을 따르는 삶이니까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사랑으로 허다한 죄들을 덮으면서 그렇게 화평하게 잘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화평한 거, 부라는 육신이에요. 관계가 이게 화평이 없어지는 거. 근데 서로 화평한 거, 이게 성령을 따르는 거다. 성령의 열매가 화평이에요. 같이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씨가 뿌려졌느니라. 아멘. 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어때요?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열매가 좋은 거예요. 이게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지혜의 영,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살면 화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열매, 좋은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을 따라 살면 어때요?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열매도 별로 좋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이 땅에 속한 그러한 지혜로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다투거나 열매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불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불화의 씨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화평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이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나니. 보면 아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나니. 그 중에 하나가 불화와 다툼이다. 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은 한마디로 미움과 다툼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삶은 한마디로 사랑과 화평입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암송하신 분도 계실 텐데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친구는 어때요? 진짜 친구는 언제나 사랑해요. 그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든 어쨌든 잘못을 저질렀든 친구는 언제 진짜 친구가 그 사람이 진짜 친구인 사람은 그 친구를 사랑합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는 거예요. 진짜 친구예요.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죠? 내가 왜 태어났는가 라고 했을 때 형제들이 어려운 때 도우라고.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이유가 뭐냐면 형제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도우라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저희 모두가 언제나 사랑하며 서로의 화평을 구하며 사는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코 우리 중에 아무도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육신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역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